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베드로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또 놀랍게도 또 그분을 아버지라고 명합니다. 이 참 역설과도 같은 것이죠. 보통 심판자라고 생각하면은 좀 엄격하고 냉정하고 차가운 법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심판관을 가리켜서 곧 아버지다 라고 부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가장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 동시에 아들을 내어주시는 나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이 공의와 사랑의 그 하나님의 그 속성, 성품,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버지를 향한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라고 말할까요? 그쵸. 우리 17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자의 이미지를 떠올린다면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떠올릴 때 그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조금 낯설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아버지를 향한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이 지옥이 무서워서 마치 노예처럼 이 주인이 시키고 주인이 벌 주고 주인이 징계하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공포심이 사로잡혀서 벌벌 떠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지옥 가기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지옥을 두려워하고 지옥을 무서워하는 것은 또 인간이기 때문에 또 마땅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과연 예수 믿는 것이 그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이냐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본문의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바로 저도 주석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살핀 다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은 나를 입양해 주신 그 아버지를 내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아버지를 실망시켜드리기 싫은 그 마음에서 나타나는 그 거룩한 떨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를 죄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우리를 죄로 더럽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심이라는 표현을 쓰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경외심, 아버지를 향한 경외심, 존중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에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본문은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나그네죠. 모두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사는 사람들은 다 나그네가 맞지만 특별히 또 우리는 또 이민자로 살기 때문에 더욱 나그네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운전을 할 때가 있죠. 그때 이제 우리 나 혼자 운전을 할 때는 저도 그랬지만 한국에서 편안하게 이제 다닙니다. 때로는 좀 거칠게 운전할 때도 있고 또 나도 모르게 과속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내 옆 사람, 내 옆에 조수석에 연로하신 부모님이 앉아 계시든지 아니면은 어린 자녀들이 뒷자리에 타고 있다면은 벌써 이 운전하는 태도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조심하게 되는 것이고
또 과속도 하지 않고 또 방지턱을 넘을 때도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그렇게 하게 됩니다. 내가 혼자 운전할 때와 내 옆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이 명확히 우리의 운전 습관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한국을 떠나서 가족과 이웃과 특별히 또 교회 식구들을 떠나서 이곳에 나오게 되면은 나를 감시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롭게 이 환경 속에서 뭐 과속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핸들을 뭐 이렇게 마음껏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부당한 일들 앞에서도 뭐 이 정도쯤이야 라고 타협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 보지 않는 곳에서 스트레스를 뭐 술이라든지 세상의 문화로 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좁은 이 반동 땅에서 나 한 사람쯤이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식하지 못한 채 마치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이것이 방탕이 될 수도 있고 방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그 안에서 스스로 영혼을 파괴하는 그 일을 우리는 두려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의 죄가 더해질수록 바울은 은혜가 더해진다 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 앞에서 엎드리면서 그분께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고 다시금 돌이켜서 주의 뜻으로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은혜가 있는 것이지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 거야 죄 짓고 살 거야 어차피 용서해 주시니까 이런 신앙의 태도로는 절대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은 아무도 없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앞에서 범죄했던 또 나의 어떤 외로움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흐트러졌던 나의 삶이 있지는 않으신지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내 삶 가운데에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그분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틴어 코람데오만 다들 아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 이 거룩함은 그렇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공간에서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있을 때 거룩한지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거룩한 것은 그것은 진실인 참된 거룩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출근하는 그 출근길에서 또 아무도 보지 않는 사무실에서 혼자 마주하는 여러 많은 유혹 속에서 우리 아버지의 임재를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두려움이 공포가 아니라 그래 나를 구원하신 크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내 오늘 삶 속에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과 구별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반동에 버려진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선택하시니 그분의 공의와 사랑, 정의로 나를 통치하시니 나는 그의 백성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지키시는 나를 돌보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주목하시는 그분 앞에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